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영적 전투에 처절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더욱 우리에게 빛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했던 다윗에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옥 같은 은혜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다윗처럼 고난받은 인물이 있을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끊임없이 통과했던 그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윗이었기에 우리가 함부로 본받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받아서 형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은 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도 다윗은 그 집안 형들에게 밀려 후보에도 끼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오히려 귀한 손님이 집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차디찬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힘겨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어린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목숨을 건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아버지의 사랑보다 또 형들과 가족들에게 사랑보다는 차별받으며 지내야 했던 10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왕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에게 찾아온 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울의 질투와 공격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야 할 그 젊은 10대와 20대 시절에 죽음의 유혹 가운데 늘 도망쳐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왕이 된 이후에 평안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몹쓸 짓을 당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는데 그 원수는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말년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것 또한 다른 누가 아닌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여정 속에 누구나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지만 다윗은 참 많은 가슴 아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까지 조용할 날이 없던 그의 고난의 연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평안하기만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을 우리는 통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찬양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 가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가사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양입니다.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비결을 말해주는 찬양 가사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거의 절반 가까이 넘게 썼다고 할 정도로 80편 가까이 남길 정도로 많은 시를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주옥 같은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시편에 생생히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사랑하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할 부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가장 선한 분이시고 선을 규정하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이 되어주시고 선의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단순히 알라라고 말씀한 정도가 아니라 맛보아야 한다고, 맛보아서 깊이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선하심,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사용된 곳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 사건 속에서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선했다, 좋았다, 아름다웠다, 훌륭했다라는 의미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단지 보기에 아름다워서 너무나 완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창조 사건 속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모습보다는 당시 보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한 땅,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영광스러운 빛이 새로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아직 아무것도 없는 땅이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식물도 아직 창조되지 않았고 동물도 드러나지 않았고 자연도 어떤 생태계도 아직 창조되지 않은 험난한 그 땅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자면 빛이 비치니까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치 용암이 폭발해서 생긴 원시적인 땅처럼 아름답기보다는 아직은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아직 미완성된 그 땅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아직 부족한 것이 더 많았을 텐데 앞으로 창조되어야 아름다운 모습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선하다고,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토부, 선하다, 좋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상태는 미완성이고 아직 창조되지 않은 부족한 모습 투성일지라도 앞으로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바라볼 때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완전성을 바라보시면서 미래의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좋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완성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완성되어져야 할 것들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또 우리 자녀의 모습에 완성되어져 가야 할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미 완성된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가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 완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선하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해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선하신 사랑으로, 한없이 의로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장 좋으신 그 주님을 직접 맛보아 체험하여 알아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설명해도 먹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여기 고향 뷔페를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어찌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처럼 백문이 불여일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맛을 봐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알고 나면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영혼에 깊이 맛보고 직접 경험해봐야 이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체험하고 또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직접 맛보아 경험한 자였습니다. 죽음의 유역 가운데서도 광야길을 도망 다닐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현장 경험에서도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매일 어떻게 보면은 낙심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담대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자신을 이렇게 총리로 또 우리 가족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으로 형들이 팔아버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고 성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시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마도 어디에 하소연할 것 없는 그의 10대와 20대 시절에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 그러나 그가 하는 고백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50장 20절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의 악행들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히 선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그 형들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신문한다거나 어떻게 처벌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형들을 당장 처단하고 싶은 그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무엇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집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선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맛본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에 집중했던 그의 모습과 그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선하심이 지금 내 속에, 내 삶에 속히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속히 지금 선한 손길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의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속히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소망하고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과 이 시기와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 우리의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신앙으로 지금 오늘 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는 이 귀한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성도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여전히 끊이지 않는 고난과 헤어쳐 나갈 수 없는 그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늘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삶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를 반드시 놀라운 계획으로 앞으로 장차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더 깊이 맛보기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기 위해서 본문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네, 하나님께 피한다. 이 말 자체에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피신하는 것, 그분께 온전히 도피하는 것, 그분께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져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34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우리처럼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도망다니면서 잠깐 숨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도망다니면서 잠깐 주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이런 처절한 신세입니다. 그것도 이곳저곳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설마 거기까지라고 상상한 그곳까지 선을 넘어서 도망간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직접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바로 블레셋까지 피하여 숨은 겁니다. 그 땅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아마 죽이려고 당장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속에서 아마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긴장의 경계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 초라한 순간에 더욱이 다윗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까지 하는 신세에 놓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을 시작하는 표제어를 성경책에 보게 되면 34편 1절 위에 표제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쫓겨난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채 하려고 도망갔다가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쫓겨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지하층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쫓겨났으니 더 이상 갈 수 없는 눈물의 신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육체는 비록 도망자이고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한 신세이지만 실상 그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광야로 도피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중심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께만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집중하여 피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피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네, 에레미야 3장 25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25절. 네,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서도 토브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선하심을 베풀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주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자주 찾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며 구하는 것은 막연히 시간이 지나기를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그분을 추격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간절한 태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주님만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전심을 다하여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구절에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도 토브라는 단어가 좋도다에서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선하시도다, 좋도다라는 단어의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되는 힘겨움의 연속일지라도,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미완성의 시간들일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해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수동적으로 포기하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 좋게 주님이 때를 맞춰서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오히려, 그 속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매일마다 주님을 찾고 바라고 두드리면서 주의 선하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선하심에 더 적극적으로 집중하여 피하며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바라며 피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확고히 약속하십니다. 8절 하반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의 복은 히브리어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베라카와 에쉐르입니다. 베라카는 우리가 아는 바라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물질적인 복과 정신적인 복을 총칭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베라카라는 단어를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차별 없이 모두, 이 땅을 사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베레카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나 신뢰하지 않는 자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이 베레카입니다. 반면에 본문에 사용된 에쉐르라는 이 영적인 복은 다른 차원의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과 복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이 에쉐레의 복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피해 도망다닐 때, 때로는 적국 블레셋의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지낼 때에도 겉보기에는 그의 행복과 정반대되는 불행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지금 모습, 이 34편 8절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쫓겨난 상황,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에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지지리도 복도 없지, 이런 사투리처럼 생긴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도 없지. 지긋지긋하게 복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행이 끝이 없을까? 언제 이 사람은 이 불행한 상황 속에 풀려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지금 불행한 연속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주님께 간절히 피하였기에,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구보다 깊이 누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경험해야 할 복이 바로 이 에쉐르의 복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실타래처럼 먹혀서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시면서 특별한 복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물질적인 복, 이 외형적인 복이 따라오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그런가? 다른 집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는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는 신세 한탄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에쉐르의 복, 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 이 신령한 복,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스러운 복을 이미 우리에게 모두 다 부어 주셨습니다. 이 복은 앞서 말한 베레카, 일반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복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았던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1장 3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복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여받은, 약속받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창세 전부터 또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여호와의 선하심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늘 맛보기 위해서 주님께 항상 피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만 갈망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